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EBPN, 그러니까 성경 빈곤 퇴치 운동에 관한 건데요. 네. 프레젠테이션 자료랑 강연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번역하고 또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혁신적인 접근법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자기한테 와닿는 방식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깊이 담겨 있어요. 네, 단순히 그냥 성경책을 주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 진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우선 EBPN, 이게 정확히 뭐의 약자인가요? End Bible Poverty Now. 네, 맞습니다. 성경 빈곤을 이제 끝내자 이런 의미죠. YAAM, 예수전도단의 4대 핵심 유산 중 하나고요. 아, 그 4대 유산 중 하나군요. 네, 로렌 커닝햄의 비전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1967년 비전인데 이게 구체화된 건 2014년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운동의 핵심 목표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가장 잘 와닿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경험하게 돕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네, 의미를 깨닫고 이게 내 삶과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크게 한 6가지 영역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기도, 번역, 출판, 배포, 교육, 그리고 동기부여. 이 6가지입니다. 아,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군요. 그렇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에요. 기도가 역시 기본이군요. 네. 그리고 번역된 말씀을 다양한 형태로 출판하고 이걸 효과적으로 배포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통해 계속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와, 체계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특히 그 번역 영역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전통적인 성경 번역, 그 TBT라고 하죠. 이게 신약 번역에만 보통 5년에서 8년. 네, 성경 전체는 12년, 15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정말 긴 시간이죠. 진짜 오래 걸리네요. 바로 그래서 EBPN에서는 훨씬 빠르고 좀 더 현장 중심적인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그게 바로 OMT와 OBT인 거죠. 네, 맞습니다. OMT는 구술 모국어 번역, OBT는 구술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OMT 방식, 이거 정말 혁신적이던데요. 성경이 없는 언어를 쓰는 원어민이 다른 언어로 된 성명을 그냥 듣고 바로 자기 말로 옮겨서 녹음한다고요? 네, 그렇죠. 즉석에서 구술로 번역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번역의 질이 괜찮을까요? 물론 검수 과정은 거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언어를 가장 잘하는 원어민이 직접 하니까 뭐랄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문화적으로도 잘 맞는 번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인도 쿠잘레 언어 사례를 보니까 이걸로 6개월 만에 성경 한 권 번역이 가능했다고 하던데 정말 빠르네요. 네, 속도도 속도지만 그 언어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번역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어쩌면 더 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OBT는 또 뭔가요? OMT랑 비슷한 건가요? OBT는 조금 다른데요. 주로 성서공회 같은 기존 번역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진행해요. 이미 번역된 성경, 이게 문자든 구술이든 이걸 사람들이 실제로 좀 활용하게 만드는 데 더 집중하는 거죠. 아, 번역 자체보다는 활용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콤 언어로 시편 93편을 번역했는데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통 음악이랑 악기를 사용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녹음했어요. 와, 재밌네요. 그럼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안 읽거나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시도인 거죠. 문화적인 옷을 입혀서 접근성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 외에도 CBT, 창의적 성경 번역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흥미롭죠. 그림이나 요약본 아니면 영상 같은 아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영화 아미스타드 보면 노예들이 그림으로 된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글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 해시태그 바이블 1189 프로젝트라고 해서 성경 각 장을 1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요약해서 만드는 시도도 있고요.
와, 1분 요약 영상이라니 요즘 시대에 정말 맞는 방식 같은데요? 네,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말씀을 전달하려는 노력들이죠.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된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지 배포 방식도 좀 궁금한데요? 이것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무거운 종이 성경만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요즘은 그 작은 SD카드 하나에 성경 전체나 오디오 성경을 다 담아서 배포해요. SD카드요. 와, 정말 작고 간편하겠네요. 네, 코나 YOE맘에서만 지난 학기에 9,000개 이상 배포했다고 하니까 꽤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9,000개요. 엄청나네요. 또 토치라고 해서 오디오 성경 플레이어가 내장된 손전등 같은 것도 있고요. 아, 전기 공급이 어려운 곳에선 유용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을 위해서는 휴대용 와이파이 장비, AP라고 하죠. 이걸 가져가서 성경 앱 같은 걸 다운받게 해주기도 하고요. 정말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군요. 지저스 백팩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그건 아예 프로젝터랑 스크린까지 배낭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작은 영화 상영회처럼 성경 관련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되반하네요. 그야말로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그리고 또 sharebibles.com 같은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배포를 하더라고요. 전략적 배포라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어느 집에 성경을 전달했는지, 누가 부재 중이었는지 이런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걸 피하고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것을 파악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와, 체계적인데요. 기술 발전이 정말 복음 전파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과 동기부여 영역인데요. YOM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DTS, DBS, SBS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젖만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려는 목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꼭 돕는 교육인 거죠.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네. 1866년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 알려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죠.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하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건넨 성경 쪽지들. 네, 그걸 받은 병졸 박춘관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또 그 성경 쪽지로 도배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큰 것 같아요.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을 넘어서는 그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랄까? 맞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도 결국 역사하시는 건 그 살아있는 말씀 자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네, 오늘 이렇게 EBPN 운동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전하려는 그 열정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요. 또 그 방법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를 그냥 막 퍼뜨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문화에 맞춰서 다가가려는 그런 섬세한 노력들이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언어 장벽, 문화 장벽을 넘어서려는 이런 다각적인 번역 방식이나 또 배포 전략들은 과거에는 정말 복음을 접하기 어려웠던 많은 공동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 빠르고 더 창의적이고 또 더 깊이 문화 속으로 스며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전에 복음을 접하기 어려웠거나 소외되었던 지역사회와 사람들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